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창세기 26장에 도달하였습니다. 2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마치 군대 들어가면 기초 훈련을 통과하고 또 군인으로서의 기본 훈련을 다 받아야 되고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훈련을 통과해야 한 사람의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누구나 똑같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똑같은 시험을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과정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죠. 그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통과한 첫 번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똑같은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삭 때에 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굽에는 큰 강 나일강이 있어서 흉년에도 끄떡없다는 걸 누구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짐승떼를 끌고 출발해서 그랄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랄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이삭에게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아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머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이삭은 어떻게 응답했나요? 26장 5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아들 이삭도 그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 그러면 여기 머물고 저기 머물라 그러면 저기 머무는 그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 이제 지원을 할 무렵인데요. 서울의 어느 교회와 지방의 어느 교회가 동시에 이 목사님을 원하게 되었어요. 같은 주일날 양쪽 교회가 모두 재직회를 열어서 이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고민이 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에 저는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교회를 놓고 저울질을 해서 어디가 유리한지를 목사님이 판단해서 결정한다면 그건 목사님이 결정해서 가는 목사님의 길이 된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나? 두 교회 중에서 목사님께 먼저 전화해오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로 믿고 간다면 평생 목회하는 동안 내가 정했다 하는 부담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교회는 재직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화가 왔고요. 서울의 그 교회는 결정이 되었지만 월요일 아침에서야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 목사님은 주일에 지방에 있는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방으로 부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임했더니 주변 사람들은 아니 서울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좋은데 왜 지방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갔지만 얼마나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지 정말 드물게 보는 충성스러운 목사님으로 잘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라면 비록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조건이 나쁘더라도 저는 기꺼이 이곳의 삶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는 게 필요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자신의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목동일 때는 목동의 생활에 감사하고, 장군일 때는 장군의 생활에 감사하고, 왕일 때는 왕의 생활에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땅에 거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흉년이 든 땅이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100배로 축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기, 머물라 하시는 거기,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땅, 거기가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의 미래를 가늠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땅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